주께로 가오리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얻어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에 죄할 것 뭐냐.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은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제를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의 얻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푸르는 실록이 온 땅을 덮고 주님의 사랑과 따사로운 바람으로 불어오는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일 후 3일 동안 주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3일 밤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힘을 얻어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3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였고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죄와 버타며 허물 많은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과 입술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생활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도 육신의 질고와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함으로 속히 일어나 병마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함께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당 제일교회 MD 사역위에 함께 하시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9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벌써 전쟁이 시작된 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 여파로 우리나라에도 여러 부분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가스값이 올라갔고 또 그쪽에서 오는 그 생선이 제대로 안 와가지고 초밥값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우습지만 식당에서는 그 생선을 제때 구입할 수 없으니까 돈을 더 주고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소비자에게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또 우리가 이제는 우리 발처럼 돼버린 자동차 연료인 기름값이 그것도 디젤 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이제는 휘발유하고 적게 차이 나는 데는 30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제 디젤이나 휘발유 차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디젤 차를 꼭 타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살 때 비싸고 수명이 짧습니다. 휘발유 차에 비해서. 그런데 연료가 비슷하다면은 휘발유 차 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여러 부분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전쟁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처럼 두 나라 간의 싸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여러 나라가 전쟁에 휘말려서 우리가 보통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계가 여러 나라가 싸움이 붙으면 세계 제3차 대전이라고 말하는데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아무래도 핵폭탄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지요. 러시아 대통령이 아예 그렇게 전쟁 시작할 때 큰 소리를 쳐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이 전쟁에 국제사회가 개입을 직접적으로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근데 우리 지구촌은 이렇게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전쟁이 쉼 없이, 이 나라의 전쟁이 끝나면 저 나라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끝이 없이 이어지는 게 싸움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동족끼리. 뭐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우리가 원하는 미얀마도 지금 정부군과 연합정부라고 해야 되나? 이제 반군하고 종종 총격전이 벌어지고 폭탄이 떨어지고, 이 전쟁이 나면 물자 수급이 불안정해서 그런지 물가가 엄청 비싸지는 게 일반적이지요. 그래서 미얀마도 예전에 비해서 물가가 엄청 많이 올라서 기름값이 우리하고 비슷하답니다. 예전에는 훨씬 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름값이 우리나 미얀마나 별 차이가 없어요. 소득 수준에 비해서 미얀마는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GNP가 3만 5천 불이라고 했잖아요. 미얀마는 10,000불, 아니 몇천 불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비싼 겁니까? 이게 전쟁 때문에 국민들이 그래서 제일 많이 피해를 이렇게 입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쟁은 우리 인류를 편하게 해주고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전쟁이지요. 이 전쟁 때문에 생명을 잃은 사람도 적지 않잖아요. 어린이 가리지 않고 전쟁이 나면은 죽기도 합니다. 민간인에게 절대 공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민간인 시신들이 엄청 쏟아진다고 그러죠. 예. 국제사회에서 제일 우려하는 게 전쟁하는 군인들이 죽으면 덜 관심을 가져요. 근데 민간인들이 죽으면 관심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는 것이 이렇게 주변에서만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를 전쟁에다가 비유를 해요. 나라와 나라끼리도 싸우지만, 여러 나라가 싸우지만 우리들끼리도 생존 경쟁이란 걸 하고 살잖아요. 이 경쟁이 조금 과열되면 전쟁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이기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합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재력을 동원해요. 어떤 때는 그런 힘이 있으면 권력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지력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수가 많아야 된다고 해서 지인들을 몽땅 동원해요. 학연이네, 지연이네, 같은 지역의 출신이네 가지고 아무튼 많이 불러다가 수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부를 수 있는 것,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해서 상대방을 짓밟거나 죽이거나 망하게 하거나, 이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런 전쟁이라면 우리는 전쟁에서 실적 나가 싸우는 군사, 병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꼭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처럼 총칼 들고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그래야만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생존 경쟁인데, 이런 경쟁에 내보내진 우리를 병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싸우고 나면 이긴 자는 얻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전쟁에서 이기면은 모든 노획물들을 군인들이 나눕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과거에는, 성경에서는 전쟁에 나가서 싸워가고 이기고 돌아오면은 노획물들을 골고루 군사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 목숨 바쳐 싸운 대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의 싹시라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싹을 어떻게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군인들 월급이 한 병장이 한 60만 원 정도 된가요? 근데 앞으로 200만 원까지 올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지간한 직장에 다닌 거나 이제 뭐 별 다르잖아요. 가면 갈수록 현재 우리나라도 저출산 때문에 징집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적어요. 지금 벌써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3급 이하로 받으면은 군 징집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4급을 받아도 갑니다. 왜냐하면 인원수가 모자라니까 어지간하면 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돈이라도 많이 줘서 군대에 자원해서 오게 하려고 아마 군인들 월급을 대폭적으로 올리겠다, 이런 공약들을 대통령 후보들이 과거에 했던 거지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된다면 군인들한테 들어오는 국방비가 이제는 무기 사는 데만이 아니고 인건비로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럼 그 돈을 누가 다 메꿉니까? 우리가 세금 내야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거지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다시피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것이 재물인데,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세금이라고 이렇게 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는데, 이 싹이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군인의 보수라는 뜻입니다. 원래 원어에서는 군인의 보수, 군인이 목숨 걸고 싸운 대가로 주는 게 싹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군인처럼 목숨 걸고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나면은 물질이 그 대가로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명예가 대가로 주어지기도 하고, 권력이 대가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얻는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존 경쟁에서 이기면 말씀드린 대로 물질이나 명예나 아니면은 권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얻는데, 실제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이렇게 돌아보면 싹시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잖아요.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 싹시 사망입니다. 그러면 굳이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이겨도 사망인데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진 게, 이 말씀을 보면은 저절로 생각이 이렇게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이 군인들에게 주어진 이 싹은 누구도 뺏어가지도 않고 뺏어가서도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싹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여러분, 일하는 소가 있으면 그 소에게 먹이를 주는 게 마땅하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목숨 걸고 싸웠으면 당연히 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싹하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싹이 너무 달라요. 성경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기대한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도대체 이런 말씀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감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죠. 경쟁을 할 때도 내가 이길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당연히 운동장을 달리는 선수들도 자기가 1등 하려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달립니다. 여러분, 올림픽 할 때에 우리 선수들 인터뷰 한번 들어봐 봐요. 전부 다 메달 따겠다는 거예요. 메달을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기대한다고 해서 모든 선수가 메달을 탔다냐? 메달 받는 선수는 딱 정해져 있어요. 3명.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선수라고 해서 나 저거 받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이런 메달, 그 1등 했다는 싹스로 그 메달이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긴 자에게만 주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에는 이긴 자거든요. 죄 싹스 이긴 자인데 싹시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쟁하고 사는 것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믿음 없이 산 사람들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22절에서는 열매라고 표현하는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뭐라고 해놨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영생이다 그랬어요. 싸워서 이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겼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싹스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영생이란 걸 선물로 주세요. 이 선물이란 말은, 이 은사란 말은 카리스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말을 언제적 이렇게 사용하냐면은 예를 들면 로마 황제가 즉위를 해, 새로운 황제가 그날 자기를 호위하고 지킨 군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는 말이에요. 이 은사가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렇게 은사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이 나한테 남들 게 없는 거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 왕이나 황제가 즉위하면서 군인들에게 아니면 신하들에게 준 선물. 오늘이 5월 4일이잖아요. 앞으로 일주일도 안 남았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려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뭔가 또 내놓지 않아요. 그게 어쩌면 특별 사면일 수도 있어요. 모든 대통령들은 이렇게 특별 사면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법으로는 풀어줄 수가 없는 사람을 이런 제도를 통해서 풀어주는 예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이런 일에 관계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니면은 경제범들, 경제사범들,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죄가 된 것 같아요. 예. 최근에도 대통령께서 이제 퇴임하기 직전에 특별 사면을 하려다가 안 하시고 그냥 퇴임을 하실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새로운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새로 됐으니까 이런 특별 사면 카드를 이용해서 누군가는 또 사면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특별 사면이라는 제도가 아니고 현금으로 군인들이나 신하들에게 직접 선물을 준 게 이게 은사란 말로 사용됐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영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은사는 그냥 주는 거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거저 받는 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영생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살겠다고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 결과가 사망이에요. 사망이란 영원한 사망을 말해요. 지옥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영생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 이렇게 하시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 11장 26절에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바로 이런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이런 은사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가르쳐서 우리는 영생 얻은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 구원받은 자, 이렇게 여러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쓰냐?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냈는데 그 메시아를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소중한 은사를 이제 주셨던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사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긴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첫째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영생이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죠. 내가 한 것은 예수 믿는 것,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건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대가로 영생을 은사로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권한, 특권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 막연하게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 살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산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으니까 내게 이런 은사를 주신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또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엄청난 은사를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늘 삶 속에서 감사하고 사는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귀한 은사를 주셔서 영생하게 하셨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잘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겉으로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늘 원망과 불평뿐인지, 우리와 잘 내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될 시점 아닐까요? 우리 다들 들었던 그런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건너온 얘기. 어떤 젊은이가, 존이라는 젊은이가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뭘 기도해 줄까요? 그랬더니 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거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님이
정말 진심으로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과 진짜 사업이 날로 번창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목사님이 전화를 합니다. 예, 목사님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끊어요. 근데 안 나와요. 다음에 또 전화 왔더니 목사님 급한 일이 생겨요. 그럼 안 나와요. 계속 안 나오니까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목사님이 찾아갔는데도 손님들이 막 오니까 손님들 받으라고 목사님은 한참 서서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 해놓고 목사님이 보신 대로 제가 이렇게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또 잘 되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좀 더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아무 할 말을 못하고 그렇군요. 그러고 그냥 나오세요. 영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한 5년 지났을까? 이 청년이 울면서 찾아온 거예요. 행색이 말이 아니에요. 아니, 형제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니, 그렇게 바빠서 시간도 없고 돈 버니라고 시간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형제님을 살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렇게 잘된 회사가 부도가 나갖고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대 이제요. 그래 놓고도 목사님을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른대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잘된 사업을 망하게 하냐고. 그래도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해요. 책망을 안 한다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서 형제님, 내가 하는 말에 글로 한번 써보라고. 아니, 무슨 말씀이냐고. 지금부터 형제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써보세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가정도 다 깨졌습니까? 아니라고. 집에 뭐 마누라도 있고 뭐 자식도 있고. 그럼 남은 게 있구만. 써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쓸 수 있는 게 자기 가정의 가족들하고 건강밖에 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어요. 돈 갖고 건강을 살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절대 돈으로 건강이 사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쓴 대로 형제님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건강이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왜 하나도 없다 그러냐고. 있는 것 가지고라도 감사하라고. 우리도 그러거든요. 그냥 뭐 안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절망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아직도 남아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남아있는 것을 생각한 게 아니고 없어진 걸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정신없이 전쟁처럼 살았는데
남은 게 그런 거예요. 예수 없이 살면. 좀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니까요. 그래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내가 뭘 특별히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날마다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은사를 은혜란 말로도 바꿔서 사용하기도 하고 복이란 말로도 바꿔서 사용하기도 해요. 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참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싶다고, 성공하고 싶다고, 이기고 싶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았는데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도, 내가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은사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어떤 말로 더 감사를 표하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그래서 부족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다 이런 것, 없어진 것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밥 먹듯이 합니다. 주여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해 주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내게 영생을 은사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함께하는 성도들 마음에, 가정에, 직장과 사업에, 건강에 주님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